대승육정참의 서권효 지음, 서권효 찬, 법계에 의지하여 처음 유행하는 사람은 사위위가 하나도 헛됨이 없어야 하고 재불의 부사위한 성덕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실상을 생각하여 업장을 녹여야 합니다. 두루 육도에 윤회하는 한없는 중생을 위하여 시방의 무량재불에게 귀의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재불은 서로 다른 부처님이 아니면 또한 한 부처님도 아니십니다. 일은 일체에 즉하고 일체는 일에 즉합니다. 비록 머무심이 없으나 머물지 않으심도 없으며 행하심이 없으나 행하지 않으심도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상호와 하나하나의 모공이 끝없는 세계에 가득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장애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차별도 사라져 중생을 교화함에 쉴 사이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시방과 삼세가 한 티끌과 한 찰나이고 생사와 열반이 둘일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으며 대비와 반야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 이는 불공법과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 연화장세계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연화대에 앉으시어 무변의 광명을 비추시고 무량 중생을 모아 굴릴 것이 없는 대승의 법바퀴를 굴리시며 보살 대중은 허공에 가득하여 받을 것이 없는 대승의 법락을 받아 누리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곳 하나의 실상인 진여와 참된 삼보의 허물없는 곳에 함께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귀머거리 같고 장님 같아서 불성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명으로 인한 전도 망상으로 헛되이 바깥의 대상을 만들고나 와 나의 소유, 아소에 집착하여 온갖 업을 짓고 스스로 불성을 덮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귀가 물을 보고 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앞에 깊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보리심을 내어 정성을 다해 참여하옵니다. 저를 비롯한 중생들은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무명의 술에 취해 지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사옵니다. 오역과 시박을 가리지 않고 짓지 않은 죄가 없사옵니다. 스스로 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짓게 하여 그것을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죄는 그 수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업에 대해서는 깊이 참회하고 짓지 않은 죄업은 다시 짓지 않겠사오니 재불현성들께서는 증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죄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이 화합하여 가명으로 칭한 것이 업이니 연에는 업이 없고 연을 떠나서도 업은 없습니다.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도래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은 것은 머무름이 없으며 생생함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있었다면 생한다 할 수 없고 먼저 없었다면 무엇이 생했다 하겠습니까? 만일 본래 없는 것과 지금 있는 두 의미가 합한 것이 생함이라 한다면 본래 없는 시점에는 현재의 존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존재하는 시점에는 본래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시점과 현재의 시점이 서로 연속되지 않으며 유유와 무가 서로 합치됨이 없으니 어느 곳에 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합한다는 의미가 이미 사라졌으니 흩어진다는 의미 또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으니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무인 시점에는 아무 걸릴 것, 유대, 도 없으니 무엇을 무라 하겠으며 유인 시점에는 걸릴 것이 없는 것, 무대, 이 없으니 무엇을 유라 하겠습니까? 선후와 유무가 모두 성립될 수 없으므로 업성은 본래 무생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생이 있을 수 없는데 어느 곳에 무생이 있겠습니까? 생함이 있고 생함이 없음을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다는 말도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업성이 이와 같으니 재불 또한 그러합니다. 경에서는 비유컨대 중생이 모든 업을 지음에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지만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업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생한 것이 아니면 원인 없이 생한 것도 아니다.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지만 시간에 따른 인연의 화합으로 과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자가 이와 같은 실상을 끊임없이 사유하여 참회한다면 허공이 불에 타지 않는 것처럼 사중오역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방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업의 실상을 사유하지 않는다면 환으로 만든 호랑이가 환술사를 삼키듯 죄성이 비록 없다 하나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의 부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깊이 참회하옵니다. 이와 같이 참회할 때는 참회한다는 마음으로 참회하지 말고 참회의 실상만을 사유해야 할 것입니다. 참회할 죄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참회할 주체가 있겠으며 참회할 주체나 참회할 대상도 있을 수 없으니 어디에 그러한 참회의 법이 있겠습니까?
모든 업장을 이와 같이 참회하고 나서 다시 육정의 방일함을 참회하옵니다. 저와 중생들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모든 존재는 본래 생함이 없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도된 망상으로 나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안으로 육정을 세워 그것에 의지하여 식을 생하고 밖으로는 육진을 만들어 실제로 있는 것이라 집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짓는 것으로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영원히 소유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자니 여자니 하는 형상을 구분하여 번뇌를 일으키고 스스로 속박하여 오래도록 고해에 침몰하지만 벗어날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려할 때에도 참으로 괴이합니다. 마치 잠을 잘 때 잠의 번뇌가 마음을 덮어 꿈속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몸이 큰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에 떱니다. 꿈을 깨지 않은 채 다시 다른 꿈을 꾸면서 내가 보는 것은 꿈이지 실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심성이 총명하여 꿈 가운데서도 꿈이라는 것을 알아 물에 빠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흔들어 잠에서 깨어나려고 합니다.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앞에서 꾸었던 꿈을 생각해보면 큰 물과 떠내려가던 몸이 실제가 아님을 알게 되고 본래 조용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긴 꿈도 이와 같습니다. 무명이 마음을 덮어 헛되이 육도를 만들어 8가지 괴로움의 바다에 유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모든 부처님의 부사위한 훈습에 힘입고 밖으로는 재불의 대비원력에 의지한다면 신의 성취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생은 길고 긴 잠에 빠져들어 헛되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릇되게 육진과 남녀라는 차별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나라는 헛된 꿈으로 연구히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엇을 탐하고 성낼 것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몸관을 끊임없이 사유하면 점점 여몽산매를 닦아 얻게 됩니다. 다시 이 산매로 무생인을 얻어 마침내 긴 잠에서 화련히 깨어나면 본래부터 유전이란 없고 다만 그것은 일심의 작용일 뿐 한결같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이 긴 꿈에서 벗어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사유한다면 비록 육진을 연하더라도 그것을 참된 것으로 삼지 않고 번뇌를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방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승육정참회라 하겠습니다.